네, 몇 해 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영화 한 편이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 아시죠?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영화의 이야기보다 조금 앞쪽의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신비한 동물사전이란 영화였습니다. 사실 저도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제가 아는 것은 그 해리포터라는 소설과 또 영화에 등장했던 환상 속의 동물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조금 리얼하게 만들어냈고,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그야말로 신비한, 좀처럼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물들, 또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이 영화로 그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영화가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그렇게 신비하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이미 너무 다양한 그 동물들의 이미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들이 전혀 새롭지 않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신비하네 라고 감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해리포터 이 영화 시리즈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래 저건 저 동물이지, 저거는 어느 영화에서 나왔어, 어느 소설에서 나왔어 라고 알지만 영화에 대해 크게 흥미가 없다면 이 신비한 동물들은 신비한 동물이 아니라 낯선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비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늘 새롭고 짜릿하십니까? 늘 새로워, 짜릿해, 이런 말을 청년들 사이에서 씁니다. 이것도 조금 지난 말이긴 한데요. 예전에 정우성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자기 외모에 얼마나 만족하냐, 매일 보는 얼굴 질리지 않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우성 배우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늘 새로워, 짜릿해.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매일 보는 얼굴인데도 저는 이제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우울하냐, 살쪘다, 주름이 좀 늘었네, 못도 났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늘 새롭고 짜릿하답니다. 정우성 배우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늘 새롭고 짜릿한 그런 존재가 되시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아주 좋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무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꺼내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저 어딘가에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꺼내 보아서 그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 짜릿한 것이지, 늘 새로운 것이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 움직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아주 익숙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속성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말씀들이, 또 많은 설교들이, 또 많은 찬양들이, 또 많은 기도들이, 고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령한 복주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입니다.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복,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어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조금은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택함, 예정입니다. 택하사, 예정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의아합니다. 사랑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조금 바꾸어 본다면 선택, 계획이라고 우리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계획, 사랑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신령한 복과도 크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택함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언제부터 주어졌을까요? 이 신령한 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쿵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심쿵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 행동 아닌데 머리를 착 넘기고 찰나가는 그 머리에 사랑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향한 배려의 모습에 사랑이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팔뚝에 우뚝 솟은 핏줄을 보고, 많은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사랑에 빠지신다고 하시던데, 핏줄을 보고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각자가 사랑에 빠지는 타이밍과 관점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에 빠지는 사람과의 접촉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창세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기쁨, 이것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와의 어떠한 접촉점도 없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와 만나기도 전에, 우리를 경험해 보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도 정말 힘겹게 겨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11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이런 것들을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 잠깐 조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잠시 강아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였는데 이제 처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가정에서 이제 이 강아지를 데려다가 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처제 가정이 여행을 가게 되면서 저희가 잠시 이 강아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완동물을 키운 경험이 없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서 얻어온 병아리를 제가 가져온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가져는 왔습니다. 근데 제가 키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참 잘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당, 집에 조그만 마당이 있었는데 그 풀숲 사이를 이 병아리가 막 다니면서 닭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닭은 사라지고 출처를 알려주시지 않는 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건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이름이 봉구입니다. 제 친구 이름도 봉구인데 네, 이 강아지 이름도 봉구였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저의 첫 경험은 무엇이었냐면 강아지가 저에게 달려와서 혀로 제 입과 턱을 핥는 거였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 경험.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좀 맛있어 보이나? 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아지들의 애정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봉구가 저에게 오는 것을 이제 막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핥아라. 나는 닦으마. 네, 조금 더 자유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저에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없음은 이 봉구를 향한 사랑에 어떤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저와는 너무 다르게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내는 저희 아내. 봉구와의 경험의 차이가 사랑을 주는 방식과 정도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찬가지가 아니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해 보지 않으시고 겪어보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겪어보고 나서 사랑할 수 있겠다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하시지만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방금 한 얘기랑 너무 다른 얘기죠. 우리를 경험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최근 정말 우연히 보게 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커플 팰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게 뭐야? 약간 표정이 그러신데 요즘 시대가 효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랑에서도 효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모았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끼리 만나세요 하고 짝 지어줘서 한 15분, 30분 그렇게 데이트를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정해서 커플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이 커플이 매칭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 준비로 들어갑니다. 정말 시간을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매칭된 커플이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 이 커플 팰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어떤 끌림으로 상대를 선택하게 해놓고요, 조금 지나면서 어떤 정보를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이 커플들에게는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커플들이 이 새롭게 제공되는 정보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호감이 갔던 그 사람이지만 가정적인 배경, 종교가 달라서 어려워집니다. 서로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함께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던 건 무엇이냐면 커플이 매칭됐는데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싱글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전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에는 현실의 벽이 있구나.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갈수록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행동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면 내가 나를 선택하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경험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적인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택함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잘 아실 때에도 모르실 때에도 우리를 택하신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다시 조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정보가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임이 다시금 확인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짜릿하십니까?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복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정입니다. 이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저희 조카가 조금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왜 아이들 밥 먹을 때 밥 잘 안 먹지 않습니까? 네, 집중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막 천방지축 뛰고 돌아다니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의 해결책, 핸드폰을 꺼내서 아이가 좋아하는 뽀로로, 타요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는 너무나 얌전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도 어릴 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밥 먹을 때는 그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더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앉는 의자 위에 오른발을 탁 얹어놓고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영상을 이렇게 쓱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핸드폰은 나 밥 먹을 때 보라고 있는 거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엄마의 핸드폰은 나를 위한 것, 내가 뽀로로 보고 타요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당함이 자녀의 당당함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다 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예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한번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저를 기뻐하신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자랑하실까요? 해보세요. 한 번 더 저 이제 자랑 말고 축복하면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사랑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한 번 더 우리가 좀 서로에게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뜻과 의지는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신 뜻은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죄와 허물들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정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계획이, 그 예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기업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거저 주셨답니다. 네, 저희 공짜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받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짜들 찾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조금 불편합니다. 내가 거저 주어야 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조금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은 어떤 대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때로는 거저 얻는 것도 가장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저 베푸시는 것은 공짜로 줄 만큼 많은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가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값을 매기지 못하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화가 자꾸 TV 프로그램이 돼서 저도 조금 제 삶이 의심스러워지는데, 아주 예전에 그 진품 명품이란 프로그램에서 최고가 물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던 아주 위대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이었냐면 대동여 지도에 채색본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당시 기준으로 25억이라는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최고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3개밖에 남아 있지 않답니다. 심지어 2개는 미국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감정가가 빵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진짜 형편없는 물건, 가짜 물건을 가지고 와도 고물값은 쳐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그 미덕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원의 가치를 받은 물품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것이 가치 없는 고물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처형 직전에 남긴 경천이라는 글씨였습니다. 그의 손도장이 찍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감정위원들은 이것이 지니는 역사적인 가치를 생각할 때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영원의 감정가를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매기라고 하신다면 매기지 못하시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 대속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 투옥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고, 본문 중에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찬송하라고 권면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이 비밀한 뜻이 정우성 배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새롭고 짜릿한 감격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짜릿함과 새로움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를 누림에 감사하며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은혜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